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트 뿅뿅 이렇게 좀 날려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좀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악하고 또 무질서하고 또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그리고 교제 또 관계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늘 함께 있고 싶습니다. 헤어지기를 싫어합니다. 3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무더위에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연애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지기 싫어서 놓친 버스만 수백 대였습니다. 늘 막차를 타고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집에 돌아오면 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새벽 내내 전화하는 것이죠. 배터리가 뜨거워서 터지기 직전까지 말입니다. 왜 이런 비효율적인 짓을 하는 것일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같이 먹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내 옆에 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내 눈앞에 그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설레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도 사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마음으로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늘 주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피곤하고 졸립지만 퇴근 후에는 믿음의 지체들과 셀 모임을 가지고 또 금요 기도에 참여하고 또 주일에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요.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불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되고 미움으로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게 되고 불의와 거짓이 만연한 곳에서 주의 정의와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박해를 받는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손해를 볼 수 있고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듦과 그리고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르며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어떤 중학교 교실에 한 3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명을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한 명의 학생이 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생님을 찾아가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상세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선생님에게 말한 이 예수 잘 믿는 이 학생마저도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그 학생의 편에서 서고자 하는 그 친구들, 학생들이 1명, 2명, 3명 그 이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명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 교실이 괴롭힘의 집단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때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박해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건져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기가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를 살려주셨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고 박해의 그 수렁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때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 고통과 힘듦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 절망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의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너와 함께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너와 동행하고 나와 동행하고, 그래서 너의 힘이 되고 너의 능력이 되며 너의 도움이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박해가 뒤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의 뜻에 순복하는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박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